근데 이 본문에 대한 해석에 두 가지 관점이 있어요. 두 가지 관점. 하나는 이거를 영적인 성숙도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영적인 성숙. 그래서 아이가 있고 그 다음에 뭐 있어요? 청년이 있고 그 다음에 아비가 있고 아버지. 그래서 이게 영적인 성숙도를 얘기하는 거다. 영적인 성숙도. 그래서 아이에게서 청년으로, 청년에서 어른으로 이렇게 성장해 가는 거야 라고 얘기한다 라고 보는 입장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실제적인 연령대, 진짜 연령대, 교회 안에 진짜 실제적인 연령대를 얘기하는 거다. 교회 안에 아이가 있고 또 청년이 있고 그 다음에 어른이 있고, 우리도 여기 이제 어린아이는 없지만 그래도 청소년도 있고 뭐 청년도 있고 그 다음에 어른들도 있고 이렇게 연령대가 있는 것처럼 진짜 연령대를 얘기하는 거다라고 하는 두 가지 해석에 그게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갖고 저도 설교 많이 했어요. 제자 훈련도 많이 하고 성경 공부 많이 하고 또 많이 설교를 했는데 제가 그동안은 이걸 영적인 성숙도라고 이해했거든요. 영적인 성숙도라고 이해했고 아마 대부분이 그렇게 보실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아마 이 본문으로 누가 설교하는 걸 들으셨다면 그렇게 해석했을 거예요. 영적인 성숙도다. 그래서 교회 안에 어린아이의 신앙이 있고 청년의 신앙이 있고 아비의 신앙, 어른의 신앙이 있다라고 그렇게 했을 건데 근데 본문을 보면 볼수록 그게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 연령대를 얘기하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뭐라고 이해할 수 있느냐? 제3의 길이 있는데 첫 번째도 아니고 두 번째도 아니면 세 번째 새로운 대안을 제시한다면 자, 자녀들, 아이들은 전체 독자를 얘기하는 거다. 여기서 자녀들아, 아이들아, 어린이들아 라고 부르죠. 세 번역에는. 그렇죠? 어린이 여러분 혹은 12절 자녀된 여러분 이렇게 부르는데 이거는 교회 전체를 얘기하는 거다. 교회 전체의 성도들, 교인들을 얘기할 때 그렇게 불렀다라고 봐야 된다는 거죠. 먼저 12절에 그 자녀된 이 여러분, 자녀들아 라고 부를 때 헬라어로 테크니온이라는 말인데 테크니온, 자녀라는 말인데 똑같은 단어를 2장 1절에도 써요. 2장 1절에 보니까 나의 자녀 여러분이라고 부르잖아요. 이건 교회 전체 성도들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나의 자녀 여러분, 나의 자녀들아 라고 불러요. 그렇게 보면 만약 우리가 요한일서를 그 사도 요한이 저자라고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렇게 또 믿고 있고. 그러니까 이 본문이 진짜 사도 요한의 편지인 것이 확실하다면 지금 사도 요한이 나이가 굉장히 들었을 거 아니에요. 나이 지긋한 사도가 지금 교회 성도들을 자녀들아 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2장 1절에도 그렇게 부르고 그 다음에 2장 14절에 어린이 여러분 이렇게 부르는데 그게 헬라어로 파이디온입니다. 파이디온. 그러니까 진짜 어린이를 얘기하는 건데 근데 재밌게도 2장 18절에 보니까 똑같은 단어를 또 써요. 18절에 뭐라고 돼 있습니까? 어린이 여러분. 근데 이게 세 번역이 적절한 번역은 아닌 것 같아요. 어린이 여러분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건 진짜 어린이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나이 많은 사도 요한이 지금 교인들을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아이들아 이렇게 굉장히 친근한 표현인 것 같아요. 교회 성도들을 향한 진짜 사랑과 진짜 아비로서의 마음, 아비로서의 마음을 가지고 교인들을 그렇게 부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진짜 연령대를 얘기하는 게 아니다. 교회 안에 어린아이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도 전체를 나의 자녀들아, 나의 아이들아 라고 이렇게 사도 요한이 부르는 호칭인 것 같아요. 이거는 어떤 영적인 성숙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또 실제 연령대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도 전체, 교인들 전체를 얘기하는 거다라고 이해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나머지 두 개의 호칭이 있죠. 아비들아, 아버지들아, 젊은이들아, 청년들아 두 개의 호칭이 있잖아요. 그거는 교회 안에 진짜 그 연령대, 젊은이들은 지금 똑같이 한 10대나 20대 초반의 젊은이들을 얘기하는 것 같고 아버지들, 어른들은 진짜 말 그대로 어느 정도 나이가 있는 그런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 같다. 그래서 이 아버지와 젊은이들은 전체 독자들을 연령대별로 두 그룹으로 분류해서 부르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12절부터 보면 자, 12절에 자녀들아 라고 부르죠. 이 자녀들의 특징은 뭡니까? 12절에
그의 이름으로 여러분이 죄가 용서함 받았기 때문입니다 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14절에 아이들아 어린이 여러분, 그러니까 이건 적절한 번역은 아닌 것 같아요. 어린이라고 번역하기보다는 그냥 아이들이라고 번역하는 게 더 맞는데, 이 아이들의 특징은 뭡니까? 이미 하늘 아버지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자녀들이라고 부르든 아이들이라고 부르든 그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 용서함을 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죄 용서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은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죄 용서함을 받았다고 하는 건 복음을 듣고 그들이 구원받은 것을 얘기하는 거죠. 자, 1장 1절부터 한번 다시 보십시오. 여러분 1장 1절에 보니까 뭐라고 시작합니까? 이 글은 생명의 말씀에 관한 것입니다. 이 생명의 말씀은 태초부터 계신 것이요, 우리가 들은 것이요, 우리가 눈으로 본 것이요, 우리가 지켜본 것이요, 우리가 손으로 만져본 것입니다. 이 생명이 나타났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영원한 생명을 여러분에게 어떻게 해요? 증언하고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영원한 생명의 말씀을 진짜 경험했다는 거죠. 손으로 만졌고 눈으로 봤고 귀로 들었고, 그래서 우리가 그 생명의 말씀을 실제적으로 경험했다. 그리고 그 생명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여러분에게 뭐 했다고요? 증언하고 선포했다. 복음 전도를 한 거죠.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겪었고 경험했고 그거를 맛보고 누렸는데 어떻게 해요? 그걸 여러분에게 전했다는 거예요. 전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생명의 말씀을 듣고 믿었다는 거죠. 믿었다. 그게 3절.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우리는 여러분도 우리와 서로 사귐을 가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또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사귐입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우리가 그 오신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사귐이 시작됐고, 우리가 여러분에게 그 생명의 말씀을 전함으로 인해서 여러분과 우리가 사귐이 시작됐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사람들, 이 자녀들은 사도 요한이 전한 그 복음을 듣고 어떻게 해요? 죄 용서함을 받아서 구원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의 시작은 뭡니까? 복음을 듣는 거예요.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용서함을 받는 것, 구원을 받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그래서 5절 이하를 보면 우리가 전에는 어둠에 있었다가 빛으로 옮겨졌다는 거예요. 그런 변화, 우리가 전에는 사망이었는데 생명으로 옮겨졌고, 우리가 전에 어둠에 있었는데 빛으로 옮겨졌다라고 얘기하는 그거예요. 그게 죄 용서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그 아이들의 특징은 뭐예요? 이미 하늘 아버지를 알고 있다. 구원받았다, 죄 용서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의 본질은 뭡니까? 본질은 뭐예요? 죽어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하나님을 아는 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거.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안다는 건 뭡니까? 헬라어로 기노스코인데, 기노스코. 2장 3절을 보십시오. 2장 3절에 보니까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참으로 알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여기서 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게 기노스코인데,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지식적인 알미 아니라 관계적인 알미죠. 관계적인 암. 경험적으로 아는 거, 관계적으로 아는 거. 그래서 우리가 방금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1장 3절에 보니까 그걸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해요? 사귐, 코이노니아, 하나님과의 사귐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본질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코이노니아가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과의 그 관계, 그분과의 사귐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가는 거. 그래서 관계다, 관계.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핵심은 뭐다? 관계예요, 관계. 하나님을 아는 거,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 그래서 1장 5절에 뭘 얘기합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에게서 들어서 여러분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빛이시다. 근데 그 하나님이 빛이신데 빛 대신 하나님과 코이노니아를 하는데 여러분 안에 어둠이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어둠이 있을 수 없다. 그러니까 이건 교리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교리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실제적인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코이노니아, 사귐이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곧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영생은 죽어서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런 게 영생이 아니라 진짜 영생은 뭐예요? 진정한 영생, 생명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신지를 아는 거예요.
그 알면서 진짜 생명이 부여되는 거죠. 그러니까 무엇인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 생명이 우리를 영원히 죽지 않도록 만드는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진짜 영생이라고 하는 건 누굴 통해서 와요? 관계를 통해서 오는 거예요.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 그 관계 안에서 누리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의 본질, 핵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녀들아, 또 아이들아 라고 하면서 얘기할 때 신앙생활의 본질, 핵심은 뭐냐? 죄의 용서함을 받아서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그분과의 코이노니아와 그분을 알아가는 그 지식, 진짜 경험적으로 알고 관계적으로 알아가는 그 삶이 더 풍성해지는 거고 더 커져가는 거, 그걸 얘기하는 거죠. 그거를. 그러면서 그 다음에 또 뭘 얘기합니까? 순서로 보면 젊은이들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아버지들이 나와야 되는데 재밌는 건 이건 순서를 뒤집어서 뭘 먼저 얘기합니까? 아버지들이라고 얘기하죠. 그렇죠? 아버지들. 그래서 13절에 보니까 아버지 된 여러분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특징은 뭡니까? 태초부터 계신 분을 알았다는 거예요. 태초부터 계신 분을 알았다. 14절에서 똑같이 얘기합니다. 14절에서 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버지 된 이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이 글을 쓰는 까닭은 여러분이 태초부터 계신 분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면서 이 아버지들의 특징을 뭐라고 얘기해요? 태초부터 계신 분을 알았다는 거예요. 태초부터 계신 분을 알았다. 태초부터 계신 분이 누굽니까? 태초부터 계신 분? 1장 1절에 보니까 어떤 분은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시는데 틀린 건 아니지만 1장 1절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이 글은 생명의 말씀에 관한 것입니다. 이 생명의 말씀은 뭐라고요? 태초부터 계신 것이요 우리가 들은 것이요라고 하면서 이 생명의 말씀이 태초부터 있었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면 이 생명의 말씀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이 태초부터 계신 분을 알았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을 알았다는 말도 되지만 더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다. 그래서 이 아버지들의 특징은 뭡니까? 예수님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깊이 알고 있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또 오셔서 어떤 사역을 하시고 어떤 역사들을 하시고 어떤 일들을 하셨는가라고 하는 것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우리가 복음서를 읽어보자라고 계속 얘기하는 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게 너무나 중요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분이 어떤 분이시고 또 그분이 오셔서 무엇을 말씀하셨고 어떤 일들을 행하셨고 또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어떤 사건이고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 것인지 하여튼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하게 아는 것. 그리고 거기서 끝나지 말고 그분이 승천하셨잖아요. 그래서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그리고 만유의 주이시고 주님이신 거죠. 주님. 그분이 통치자시고 메시아시고 왕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래서 아비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깊이 알고 있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음을 가지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아비들, 아버지들인 거죠. 자, 그 다음에 젊은이들이라고 얘기하죠. 젊은이들. 13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미 악한 자를 이겼다. 그리고 14절을 보니까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 있어서 그 악한 자를 이겼기 때문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13절과 14절을 얘기하면 악한 자, 곧 사단을 얘기하겠죠. 이 세상의 왕인 사단이나 그런 악한 세력을 얘기하는 건데 그들을 이겼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이겼다. 근데 14절을 보니까 어떻게 이겼다고요? 그 승리의 원인과 방법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14절에 보니까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 있어서 그 악한 자를 이겼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속에 있다라고 하는 건 무슨 의미입니까? 2장 24절을 한번 보십시오. 2장 24절에 보니까 여러분이 처음부터 들은 것을 여러분 속에 간직하십시오. 여러분이 처음부터 들은 그것이 여러분 속에 있으면 여러분도 아들과 아버지 안에 있게 될 것입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곧 생명의 말씀이에요. 생명의 말씀. 복음을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여러분이 들었으니까 그것을 잘 간직하시고 그 안에 있으라는 거예요. 그 말씀 안에, 그 복음 안에 거하십시오. 그 안에 머물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복음이 뭐예요? 여러분을 강하게 할 거라는 거죠. 여러분을 강하게 할 거고 여러분을 힘있게 할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복음 안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 안에 거할 때 이 악한 자,
그렇죠? 악한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다시 한번 정리하지만 단계를 얘기하는 게 아니다. 단계. 서도에도 얘기했지만 옛날부터 저도 이 말씀을 많이 가르치고 이 말씀을 많이 나눴는데 그때는 단계라고 생각했어요. 영적 성숙의 단계. 근데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런 의미가 아니고 교회 안에 있는 교인들을 향해서 얘기하는 건데 어떤 단계나 과정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성숙과 신앙 성장의 어떤 큰 그림을 얘기하는 거죠. 큰 그림. 그리고 그 본질이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다. 하나님과의 관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것은 생명의 말씀. 우리가 처음부터 받았던 그 생명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있느냐. 그리고 여러분이 매일 그 말씀 안에 거하고 있느냐. 그리고 그 말씀이 실제적으로 예수님과의 어떤 실제적인 관계. 그렇죠? 코이노니아. 그 관계 가운데 여러분 삶 가운데 작동하고 있느냐. 그냥 어떤 교리가 아니라 어떤 이념이 아니라 어떤 지식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빛이시라면 그 빛 대신 하나님과 매일매일 교제하고 있다면 우리가 어둠에 대해서 반응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빛 대신 하나님과 코이노니아 한다고 하면서 여러분 안에 어둠이 계속 존재한다면 그건 거짓말한다는 거예요. 그건 교제하는 게 아니야. 진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게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요한일서가. 그리고 여러분 안에 그게 진짜 생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 안에 생명으로 주어진 것이라면 내 안에 그 생명이 있다면 하나님께 반응하게 돼 있다는 거야. 하나님께 반응하고 그래서 내가 복음 안에서 계속 살아가게 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게 되고 그 안에서 하나님과의 그 깊은 교제와 관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삶을 우리가 매일매일 이렇게 살아가게 되는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안타까운 건 많은 분들이 하나님과의 실제적인 관계가 무엇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진짜 제대로 누리지 못한다는 거죠. 근데 진짜 내 삶에 내가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있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내가 매일매일 그 인정하고 그분과의 관계가 있고 교제가 있다고 한다면 그게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이 전혀 없다. 그건 거짓말이잖아요. 거짓말이죠.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2025년 좀 우리의 목표 가운데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안에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시작하신 하나님 나라와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 안에서 내 삶이 더 굳건하게 세워지고 그 복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아가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삶이 내 삶의 영향력으로 분명하게 존재해서 내 삶을 바꿔가는 그런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